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조금 횡하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갈 예정이신 분들도 있는데요.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풍성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진짜 풍성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싶습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으시며 자신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세상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실까요?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 마음 대신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삶의 예배를 지켜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내어드리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코람데오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지어져 나가는 코람데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기보단 언제나 저희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코람데오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머물지 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양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재산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비전과 힘과 재물과 모든 재능을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언제나 주님께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헌신과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 은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알매서 그리고 삶으로라는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복음이 어떻게 확정되어 가는지, 또 한편 어떻게 십자가가 또 축소되어 가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보고 나누고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또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는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뭐 더 헌신하면, 더 헌금하면, 뭐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 더 알아가면,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뭐 큐티하면 뭐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시키는 거다. 그럼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시키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도표가 있습니다. 내 죄를 또 축소시키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나는 이런 죄를 사실상 이런 정황 때문에 지었어.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또한 내 죄를 원래는 이만큼인데 요만큼으로 축소시키는 거. 그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또 축소시키는 거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죄를 축소시키고 내 의를 확장해서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것.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제 문제나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내가 지킨 율법으로, 내 하는 신앙생활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또 교만이라고 얘기했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면서 더 이렇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이 요구하는 명령이 너무 높아요. 내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율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이 종교는 나를 통제해, 이 기독교는 나를 내 자유로 억압해,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두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더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해결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가 깊으면 깊은 만큼이나 십자가의 크기도 깊게 크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더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게 아니라 다시 복음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복음 안에 앞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주시는 그 능력을 얻어 살아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서 나누게 될 것은 이제 알면서 삶으로라는 시리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율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라는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회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사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되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나는 과연 죄를 미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걸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펼치고 계실 텐데, 아니면 어플들을 펼치고 계실 텐데, 좋은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다면 아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앞에 소제목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혹시 좋은 성경책 갖고 다 쓰고 계신가요?
소제목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성경책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좋은 성경책, 그 소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소제목 길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읽은 소제목 여러분들 다 갖고 있죠? 그렇죠? 이 시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이게 함께 이제 동침이라는 것은 그거죠. 이제 같이 이제 성관계했다는 거죠.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때 이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서 오늘 다윗이 지은 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어떤 정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시를 썼었던 그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고,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를 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다윗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은 참 많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상징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큰데 다윗이 이겼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쓰이면서 다윗에 대해서 다 알긴 알 겁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를 안다면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 있잖아요. 그랑조, 혹시 그랑조 아시나요? 그랑조 아시면 이제 90년대 이제 좀 초반생 내지는 80년대생일 텐데, 그랑조 같이 생긴 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윗별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기에도 이제 다윗별이 이게 새겨져 있을 정도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서 박다윗으로서 저는 참 뭔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 사울 이후의 왕이었죠. 그리고 그는 처음에 왕으로 세워지었을 때에는 꽤 용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이 배경이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배경에 되는 그 나타나는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꽤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제 이제 설교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이제 전쟁이 있는데, 전쟁 때 원래 다윗은요, 처음에 초창기에는요 전쟁에 가장 앞서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늘 전쟁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고 이렇게 전투 가운데에서 항상 같이 용기를 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절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제 군대 장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이제 장교들과 군사들을 전부 다 보냈어요. 자,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원래는 같이 왕으로서 이렇게 전장에 나갔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만 보냈죠. 지금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은요 혼자 다 이제 군사들 다 보내놓고 혼자 왕궁에서 거닐다가 옥상에서 뭘 봅니다. 뭘 보냐면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을 가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이게 언덕에 이렇게 있거든요. 언덕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왕궁의 옥상을 이제 거닐다 보면은 이제 아래쪽이 거의 다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목격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걸 봤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요. 혹시 이 워딩이 어디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단어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선하다,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요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아라는 남자, 이 사람도 이제 군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이제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세바를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바세바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임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임신 소식을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들었어요. 뭐 이제 임신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입덧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이제 신체 변화가 막 생기니까 그 소식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바세바가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거를 자기 잘못을 좀 이제 감추려고 묻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남편을 불러요. 우리아를요. 우리아를 이제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잘 되고 있냐? 너무 고생 많다. 너무 당신의 노고와 수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내랑 좀 쉬어라. 내가 먹을 것도 같이 주겠다 하면서 먹을 거랑 휴가랑 같이 이제 우리아한테 해가지고 고생한다고 집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우리아와 그리고 이제 바세바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또 이제 집에 왔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잠자리를 하면서 사실 자기가 임신시킨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좀 묻어가려고 했었던 거죠. 진짜 최악이죠, 진짜. 다윗이 이 정도의 최악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선한 모습만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다윗은 이것만큼이나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했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다윗은요 그렇게 했었어요. 하고 이제 우리아를 이제 바세바와 이제 두 남자 부부가 다시 만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보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는요 안 갔어요. 집에 안 갔어요. 자, 바세바가 들으면 좀 서운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아는 왜 안 갔냐면 이제 사무엘하 11장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저는 제 상관인 이제 요압과 그리고 제 이제 동료들이 이제 많은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장에는 그 장막과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히 제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은 이제 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만 나쁜 놈 된 거죠. 그렇죠? 실제로 나쁜 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렇게 좀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었던 것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야말로 충직하고 충실한 군인이었죠. 다윗은 이제 계획 변경을 합니다. 플랜 B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군장관을 부릅니다. 군장관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가 있다. 우리아라는 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아는 실제로 최전방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요. 거기서 전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세바는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을 거둘 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 가운데 여인이 과부가 되고 이제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생명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거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상황이에요. 이제 바세바와 동침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11장 쭉 내려가면은 다윗은 이제 출산했다, 이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 나단이 있어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데 자, 그 이야기를 또 마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은 이제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와 그리고 양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가난한 이 사람은 이 암양을 정말 자기의 어떤 먹을 것까지도 전부 다 베풀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웠고, 그리고 그 암양과 함께 자면서 그야말로 그 암양을 정말 사랑했었던 그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유한 사람의 집에 한 나그네, 그때 이제 여러분 중동에서는 나그네를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그냥 오면요 완전히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부유한 사람은 그 나그네를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소와 양을 잡기가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자에 있는 한 마리 양을 갈취해서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완전 분노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죽여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처벌해야 될 뿐만 아니라 4배로 갚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야 빠둠빠두비두밤을, 배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나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51편을 짓고 이 시편 51편은요 어쩌면 이제 참회와 어떤 통회 그리고 회개의 어떤 표본이 되는 어떤 고전이 되는 어떤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지, 회개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나단에게 이제 소리를 듣기 전에 자신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잘못된 죄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단에게 들었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그거는 정말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완전 반드시 재판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는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지었었던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실제로 로맨스였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때때로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좀 얕게, 아니면 몰라요, 내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랑 똑같이 지은 죄를요 누군가가 타인이 지었을 때는요 그 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발견했다는 건 아니고, 저는 종종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죄에 대한 태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역시나 내로남불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타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나 내 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누군가 깨닫게 하여 주기 전까지 우리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그냥 합당하다고 합리화해버리는 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짓는 어떤 태도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회개하는 방식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회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기 전에 회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갑자기 일대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 가지를 또 한다고 짧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개는요,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회개할 때 기도가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해야만, 그러니까 뭔가 자백을 해야만, 내가 뭔가를 토해내야만 그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라는 하나님 어떤 대화라는 걸 수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면서 하나님께 토해낼 때, 그때 우리는 뭔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회개라는 개념을 너무 협착하게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회개에 대해서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녀 연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에는 연애를 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연애를 하는 중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연애를 할 예정인 사람들도 있을 건데,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있고요, 또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 두 남자와 여자 중에 지금 여자는요, 남자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왜 화가 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자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화가 나 있고 남자에게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남자는 지금 뭔가 분위기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이제 여자한테 이렇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자기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봐.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요. 근데 남자는 몰라요. 그러면 이것도 던져봅니다. 저것도 던져보면 내가 이거 했어. 그것도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사실 그것도 다 아니었대요. 그런데 아닌 건 모르겠으니까 남자가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짜증나면 안 돼요. 더 일이 커지니까. 그래서 남자는 그냥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 사실 자기도 뭘 잘못해 몰라요. 근데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다 잘못했어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기분 나빠하고, 상대방이 왜 지금 마음이 안 좋은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분위기 안 좋은 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상대방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어떤 마음 아픈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뭐가 잘못했는데, 그냥 내가 진짜 무조건 다 잘못했어. 말만 해봐. 나 그거 다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사실 뭐에 대해서 잘못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지금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험담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없었던 일이에요. 들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그런 식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었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회개 끝.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가 아닌 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개는요, 속죄는 아닙니다. 회개는 속죄는 아닙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히 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었던 모든 죄들을 전부 다 낱낱이 전부 다 하나님께 전부 다 아뢰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낱낱이 아뢰는 그 모든 용서를 너는 이걸 잘못했는지 알고 있군 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용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남자로 얘기할까요?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요, 어떤 사람을요 죽였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5살짜리 여자아이를 죽였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하게 말을 담기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자,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무기징역 그 이상으로 이렇게 받게 되겠죠. 뭐 미국 같으면 아마 한 200년 징역할까요? 무기징역보다 더 심각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징역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남자가 이제 정말 재판장님 정말 너무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게 우발적이든 아니면 계획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다분도 너무 안 할게요. 정말 제가 이렇게나 제가 심각한 죄를 지은지 몰랐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사랑 많은 재판장이라면 그 죄인의 어떤 싹싹 비는 반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럼 일단 봐드릴게요. 석방. 자, 여러분들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생각할 겁니까? 사랑 많고 자비롭고 그리고 공의롭다고 생각할 겁니까? 아니요. 용서를 아무리 구한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풀려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콜 하면서 해결해주고 용서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회개 중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요 행위는 아닙니다. 아까 한 1번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1500년대 이제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이제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굉장히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뭐 신교 구교 이제 나뉜 거 없이 그냥 로마 캐톨릭밖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로마 캐톨릭 제도 내에서 그 중에 이제 고해성사라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모두 다 낱낱이 꺼내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통회하면 그러면 죄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제에게 날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온종일 사제에게 자기가 지었었던 죄를 정말 한 톨도 남김없이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전부 다 꺼내면, 그리고 다 고백하면, 그렇게 뭔가를 전부 다 말하기만 하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내가 어떤 행위를 보상을 하면 그럼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해성사는 실제로 이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이제 보속을 하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죄의 어떤 해결을 위한 어떤 성지순례를 시키거든요. 성지순례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사게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반응을 하는 것까지가 죄 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루터는요 실제로 내가 모든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합당한 어떤 보상을 한다고 해도 뭔가 내가 용서받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루터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보상으로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뭔가를 해도, 그리고 내가 뭔가 정결해지거나 내가 해결받았다거나 내가 받아들였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좀 일시적일 겁니다. 그 쭉 가지는 않을 거예요. 회개는요 행위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회개가 아닌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 특징이 또 뭐냐면, 아까 얘기해서 내가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기도. 내가 기도했어. 아니면 내가 이제 뭐 내가 죄를 했으니까 내가 해결됐어. 아니면 내가 다 말했어. 거기에 합당한 내 보상도 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쓰레기야. 나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설령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거나 아니면 회개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면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인식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 회개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속죄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에 합당한 회개를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벤트 하나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이벤트성으로 간헐적으로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전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회개는요, 이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우상을 등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는요, 날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런 최악의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나는 이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게 될 때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미워하되 나를 넘어지게 한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요,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한 죄를 미워하겠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죄는요, 나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긴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그때만큼이라도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이죠. 다시 복음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늘 복음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 나쁜 것을 했을 때, 범죄했을 때, 범법했을 때, 그때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단절을 가지고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1절과 2절과 3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죄악, 1절의 죄악, 2절의 죄악, 3절의 죄는요, 전부 다 히브리어로는 다른 언어로 다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질서, 규칙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2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3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절은요, 길을 번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하는 것과, 그리고 길을 엇나가는 것과, 그리고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절, 2절, 3절의 죄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 히브리권에서는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색깔에 대해서도 노란색, 이 서양에서는 옐로우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란색, 누런색, 노리끼리 한색, 느낌이 하얀색,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양하게, 섬세하게 바라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죄를 인식할 때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벗어나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오늘 1절, 2절, 3절에서 내가 항상 죄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
행위적이고 속죄 중심적인 그런 기도하는 회개, 모양새만 있는 회개만 할 뿐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1, 2, 3절을 통해서는 나에 대한 죄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 5,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아까 회개는 속죄는 아니다라고 했었던 거랑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단 7절을 읽어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7절입니다. 본문 7절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나병이 들었었던,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나병 들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나병이 없게 되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하게 하는 그 어떤 의식으로서 하는 것이 이제 우슬초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에다가 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로 이렇게 바르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우슬초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는요, 히브리서 9장에서 가면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해답을 신약 성경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 박영성 목사님께서 했었던 비유 중에 기가 막힌 비유가 있는데, 구약 성경은요 이제 영상이고 신약 성경은 자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이제 영화를 영상만 보면 내가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면은 느낌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막으로 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말하는 이 우슬초, 출애굽기와 그리고 이제 구약 곳곳에서 말하는 이 우슬초는요, 히브리서 9장에 가서 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에서는 우슬초를 통해서 피 뿌리는 의식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엔 반드시 피가 흐르는 것, 그러니까 대가,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잘못된 회개. 우리는 회개를 하면은 속죄되는 줄 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요, 속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처벌에 대해 다른 그 속죄 제물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싹싹 빌면은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요. 원래는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했었던 징벌이고 심판이고 저주와 진노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한 인간을 보내셨으니,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나 우리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속죄는 이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요,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낱낱이 고백을 하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토해내기만 하면 그러면 용서받는다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면 용서받는다고 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의 속죄는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보혈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알아가면요,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미워할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내 선행으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날마다 진행되는 것, 라이프 스타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지점인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회개는요, 내가 아까 행위주의적인 거 얘기한 거 아니었죠? 복음 안에서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할 때 내가 그러면 회개해야지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능력도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요. 속죄도 그분이 하셨고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10절, 11절, 12절인데요. 시편 51편 10절, 12절,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여기서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했어, 그래서 용서받았어 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개는요, 부담스럽거나 어렵거나 아니면은 거북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신앙생활은요,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이끄시는 즐거운 삶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면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종교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닌 다른 무엇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기억할 때 죄를 지으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나를 받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더 묵상한다는 얘기는요, 복음 하면서 계속 되뇌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다채롭고 다방면으로 섬세하게 깊게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집을 강남에서 한 채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월세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강남의 집 한 채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그 집 한 채를 해주기 위해서 그토록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본인이 먹어야 할, 그러나 먹지 않는, 참은, 입고 싶으나 입지 않은, 해외여행하고 싶으나 하지 않은 그 모든 엄마 아빠의 그 모든 수고와 노고를 다 알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벌어갈 때 쉽게 번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게 벌어갔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묵상입니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만이라고 하는 것은, 와, 다윗 이건 거의 밀양에 나오는 그 이제 범죄자 그 급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오해입니다. 밀양에서 그 범죄자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자유에만 도취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다윗은요, 주께만 범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지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아와 그리고 밧세바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범죄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그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난 회개했어. 난 회개해서 이제 난 너랑 이제 손절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느끼는 사람은요,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모든 직업과 학업과 관계와 취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취미생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취미가 만약에 어그러져 있다면, 그리고 이제 파괴되어 있다면, 찌그러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이제 회개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요, 기도가 아니라고. 회개할 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했다고 그게 회개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회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다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면 우리는 학업을 대하고 직업을 대할 때에 그것을 나 중심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업과 그리고 직업이 전부 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과 자기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전부 다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요. 아스팔트를 하나 까는 것도 전부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차익을 얻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하는 삶은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섬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더 탁월하게 사람을 통해서 섬기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것을 통해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능력까지도 얻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 새로운 마음이라는 찬양으로 결단 찬양하고 기도도 오래도록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맨날 말이 많아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많아서 너무 죄송하고 새로운 마음 아까 했기 때문에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마음 가사를 읽어드리면 읽어만 드릴게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회개하는 마음이죠. 2절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이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예배하는 삶이요.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다윗이 10절, 12절에서 고백했었던 내용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이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적인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취미와 여러분들의 학업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회개를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를 제대로만 한다면 하나님께 충분히 용납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서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금가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은 내 죄에 대한 합당한 그 처벌을 하는 것인데, 그 처벌이, 그 속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의 죄를 축소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로운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살아가는 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운 친구도 있고 그리고 더 코람데오 청년부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 팀원들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코람데오 청년부 회장 공천 및 총회 안내입니다. 회장 공천 기간은 9월 21일, 10월 5일 오늘까지입니다. 공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앞에 공천서를 비치해 두어서 명단도 작성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공천 기간이 오늘까지니까 늦지는 않았습니다. 신중히 고민하신 뒤에 회장 후보 추천 및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총회는 10월 12일 다음 주일에 정관 수정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찬반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회장 후보 발표가 있겠습니다. 총회는 10월 26일 개정된 정관을 우리 함께 발표하고 2025년 결산 보고 및 회장 투표가 있겠습니다. 청년부 게시판에 정관이 비치된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용 미리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시총회 때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 제적의 반 이상이 참석해 주셔야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청년부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 소풍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신청서를 통해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건지 아니면 자차로 가실 분들 있으시면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장소는 고천성전이고 내용으로는 다윗마트와 함께하는 고기 파티인데 다윗마트가 대충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하시겠지만
수련회 때 피드백을 보니까 다윗 매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피드백을 주셨더라고요. 그 아쉬움의 원인은 함께 참여하지를 못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우니까 참여를 못해서 아쉽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다윗마트를 열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즐기시길 바라고, 준비는 저희가 다 할 테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마음과 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코람데오 스페이스 가을 소풍 신청 폼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 못하면 못 와요 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걸 해주셔야지 차량이랑 고기 수량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가 부족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가 4분의 1분기도 남지 않았는데 여러 공동체와 그 속에 여러 역할들로 지나간 올 한 해를 살아내신 여러분들 그 자체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나 곡식이 그간 무르익어 고개를 숙이고 거두어지듯이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무르익어 갔고 또 겸손히 주님 손길을 발휘했던 시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간 우리가 느꼈던 때, 만약 좋았던 때도 있고 힘들었던 때도 있고 여러 상황과 감정들을 지나오면서 돌아보니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바라봐지고 남은 한 해 주어진 하루하루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충만하시길,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바라보면서 축복할 텐데, 서로 올 한 해 아직 안 끝났지만 너무 수고했다고, 또 남은 한 해도 예수님 알아가며 기쁨으로 같이 가자고, 또 명절이라고 체하지 말고 건강하게 좋은 시간 보내라고 손 뻗어서 같이 축복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